샬롬.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 중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참 많이 위축되었고, 여름만 되면 했던 성경 학교와 수련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코로나 이전과 같이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기간에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 중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니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실 것이라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죽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말에 대한 것에서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안다면 그날을 잘 대비해서 확실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날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혼인 예식 비유, 천국 잔치 비유 등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 질서에 대한 경고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날에 대한 불안이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는 그날은 말세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도둑이 들지라도 그 도둑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대비가 되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도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재림의 날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에게는 재림이 갑작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날인 것입니다. 재림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참 두려운 말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영벌을 받게 되는 두려운 것이지만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는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점을 보기도 하고 죽은 조상에게 빌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 현상에도 의미를 담아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준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음란을 버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바로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모두 거룩의 범주에 넣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날을 계산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는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재림도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도 살아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도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의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큰 고통의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조차 거룩한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고 또 그 삶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